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자,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볼 때 가장 여러분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관념이 아니었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너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생각 속에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너에게 그 열매라는 행함이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았는데 로마서 7장에 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여러분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큰 여러분 부딪힘이 오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7장 25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부어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실제 삶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귀신들의 믿음도 그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떠든다라는 말이요, 귀신이 속닥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떠든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 공포 영화 보면 여러분 이렇게 등이 오싹오싹 하잖아. 이게 그 뜻이에요. 전율이 느껴지다, 오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그거 믿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하나님을 달래려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니? 그러면서 그거는 귀신도 가진 믿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only one,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 말로 따지면 에하드,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연합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연합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계명이나 봉사를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이르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속 종교들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직 우리 편에서 여러분 올라갈 수 없기에, 우리 편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거를 보여준 가장 분명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꽃이 없는 여러분 나무지요.
꽃이 없다는 건 뭐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고생밖에 없어요. 신앙의 어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어렵기만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멈춰서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건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왔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냐면, 누굴 보지 않냐면 자기만 안 봐요. 자기만 안 봐요. 자기만 안 보고 자기를 안 도와주는 사람만 봐요. 자기를 안 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만 봐요. 자기를 안 보고 환경만 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로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안 돼 있는데 그 수준의 사람을 만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유유상종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 비슷한, 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대화가 되어지는, 자기와 취미가 같아지는, 자기랑 여러분 그냥 먹는 게 비슷한, 아니면 자기랑 노는 게 비슷한 그 사람들과 살게 되어지는데, 청년들을 만나고 때로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만나면 배우자를 놓고 할 때 배우자를 왜 놓고 기도하냐? 너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봐야지. 나라는 여러분 이 나라는 사람을 인지를 못하면 맨날 꿈만 커지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허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아 지금 나한테 맞는 사람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나를 개발하면, 나를 키워놓으면, 나의 수준이 높아지면 나에게 맞는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벼랑간에 느닷없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무화과라는 여러분 이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고 올라가려니 여러분 어렵기만 하다, 신앙생활이 어렵기만 하다라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 나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가장 먼저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생각에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기적만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신앙관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재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5만 원짜리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돈 자체는 만드는데 1,000원, 2,000원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규정한 거예요. 내가 이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피자를, 내가 원하는 치킨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성령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를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 다른 가치를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 자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성실히 사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쁜 자에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선물처럼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가치를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질 않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어떻게든 그 가치를요, 자기가 여러분 입으로 다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걸 여러 가지 여러분 표정과 말과 때로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하든, 내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그것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칭찬이나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환호나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뭡니까? 어떠한 다른 것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너는 나를 뭘로 섬긴다고요? 재물로 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냐면 너는 음행을 하네, 넌 나를 음란하게 섬기네, 이렇게 말하신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12장.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만 구해요? 표적이요. 똑같지요. 이들의 특징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는데 기적과 같은 어떤 삶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어떤 표적만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악하고 무슨 세대라 그러죠? 음란한 세대, 모이큐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요, 성경에는 이 음란은 두 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처녀총각이 하는 음란이 있고, 여러분 이 모이큐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기혼자가 하는 음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신랑과 온전히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주님은 전부 뭐라 그래요?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여러분 자기를 비추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 덮어놓고 그냥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너는 나를 제물로 섬기네, 이렇게 말하고, 내 나름대로의 여러분 어떠한 착함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여러분 도덕적인 여러분 남들보다 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음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44절을 가봐요. 자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하고요? 비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둠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음란한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돈과 관계를 맺거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여러분 높이기 원하거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만들고 싶다면 재물 아니면 음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반응이 아닌 다른 목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목적이 가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청소되고 세사로메론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세사로메론이란 뜻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술 담배 끊은 거.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그걸 안 하니까, 음란물을 안 보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담배를 안 피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술이나 담배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끊는 게 좋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담배값이 한 15만 원씩 했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다가 집이 망하게, 다 태워먹게. 그걸 뭐 이렇게 좋다고 피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괴롭게.
또 혼자 또 들여 마셔. 그러면 다 먹던가 또 왜 뱉어? 뱉은 걸 우리 보러 맡으래. 더러워 죽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뱉은 걸 맞는 거잖아. 그렇죠? 더러운 사람이요. 그거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으시옵소서. 그걸 멋지게 뱉는다고 여기저기 뱉고 다니든. 그래, 주님 한 20만 원씩 하옵소서. 다 태워 먹게 그냥. 그러니까 돈이 없대요. 담배값만 줄여도 다 살만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안 하면 좋지요. 깨끗하고 돈도 아끼고 건강도 좋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진 않고 교회라는 여러분 기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도 그만큼은 믿어. 귀신도 그 정도는 믿음은 있다니까. 귀신도 나를 무서워해. 그래서 내 말을 들어. 무서워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고 그다음 뭐 되고요? 청소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수리되거늘. 여러분이 수리되라는 케코스메론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종교적인 치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때로는 여러분 착한 것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어떤 치장들을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잖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 내 나름대로 열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삭개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이요. 이 나무에 뭐가 들어가서요? 물이 들어가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읽는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요. 그거를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뭄 속에서 흉년 속에서 물질로 어려운데 하나님은 비를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나무를 쪼개서 그 위에 뭘 부어요? 물을 붓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셔야, 은혜를 부어주시면 물이 흐르는 것만큼 삶이 회복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물질로 어려우면 뭐부터 끊어요? 예배부터 끊잖아요. 물질이 어려우면 뭐부터 끊어요? 기도부터 안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질 못해서 그래요. 자꾸 이걸로 대변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걸로 아무리 대변해봐야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서 아무 생각도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흉년을 허락한 분이 누구라면, 하나님이라면 사실 누구한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흉년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요. 근데 여러분 흉년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인색해요. 그게 귀신도 믿고 그 정도는 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흉년이 왔다는 건 하늘문이 닫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어디를 끌고 다녀요?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이 땅을 질질질 끌고 다녀요. 어디 물이 있을까? 어디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 돈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왜 예수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 믿음을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15장 가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설교를 이 누가복음 15장을 했는데, 자, 1절과 2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자, 보세요. 모든 세리와 누가요? 죄인이요. 자, 가장 죄인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세리였어요. 세리의 장이 누구였고요? 삭개오고요. 세리란 뜻이 뭐냐면 텔로스라는 온전하다는 단어와, 여러분, 온전함을 돈으로 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걸 세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들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2절 보세요. 자,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 안에서 차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사들이 여러분 수군결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지금 막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 속에서 주님이 딱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라는 거는요 딱 단수로 써요. 원문을 봐도 단수예요. 이제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10개의 드라크마라는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얘기를 세 가지를 쓰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게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뭐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형제, 때로는 여러분 뭐 가족,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모였는데, 주님은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건 하나야. 근데 하나를 찾지를 못하니까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라면 복수해야 되잖아요. 세 가지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비유들, 이게 비유들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대놓고 원문으로도 비유 딱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물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렸든, 아니면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렸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는 자식을 잃어버렸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은 전부 다른데, 하나님 몇 개 잃어버렸다고요? 너 하나 잃어버렸어. 그럼 몇 개만 찾으면 돼요? 하나요. 근데 그 하나만 안 찾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양을 찾는데 양이 스스로 돌아와요? 목자가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자,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찾아요? 동전이 스스로 들어와요? 여자가 찾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잃어버린 건 하나야.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너희는 회복 못해. 찾아주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누가 찾아보겠다고요? 내가 찾아보겠다고 아합 왕이 질질 끄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도 못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의 열심으로 웬만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뭘로도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건 몇 개니까요? 하나예요. 잃어버린 건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12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자,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자, 탕자 중에 여러분 몇째예요? 둘째예요. 아니, 왜 첫째가 좀 방황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집은 몇째가 방황해요? 왜 둘째라 그러셨을까? 첫째가 대부분 방황하지 않나? 우리 집도 첫째가 그랬었는데. 아니, 우리 애들 말고 저희 형이요. 저희 형이요. 형이 아주 경찰서랑 아주 우리 어머니가
형사랑 친구 먹었었는데 나중에 저까지 합사해가지고 파출소까지 섭렵을 하셨는데, 그럼 봐봐요. 왜 둘째가, 이 둘째라는 게 세컨이란 단어를 안 써요. 서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오스란 뜻이 뭐냐면 새로운, 이 땅의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본질적인 새로운 자, 본질적으로 새로운 자들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첫째가 있죠. 맏아들. 자, 25절 봐봐요. 자, 25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자, 맏아들이 어디서 와요? 밭이에요. 이 맏아들이라는 것도 첫째란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째를 얘기할 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 위예요. 얘보다 위요. 여러분의 자녀가 둘 있으면 얘 오빠요, 이런 뜻이야. 비교급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냐면 둘째보다 나은 아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뭐해서? 비교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 이런 데 보면 교회 장로들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의 장로님들 말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분이 있는 분들, 그들을 하나님이 첫째, 맏아들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늘 뭐가 있냐면 나는 쟤보다는 내가 쟤보다 오래 다녔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를 많이 한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리 애들이 좀 낫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첫째나 둘째나 전부 뭘로 보는 거예요? 탕자로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뭘 말하냐면 네오스라는 이 둘째는,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가봐요. 12절 가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서론을 들어야 되냐면 2장이 왜 이렇게 써졌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뭐 중에서? 재산 중에서.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말이 우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돈이에요. 내 아버지 나한테 주실 유산이 있으면 빨리 주세요, 이런 뜻이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재산을 줬어요, 살림을 줬어요? 살림을 줬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을 써요.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 우시아, 그래서 여러분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준 것은요 여러분 살림을 줬다라고 말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그가 살아야 될 생명, 살아야 될 방식, 사고 방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삶의 방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은사로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신 다음에 그것이 다 탕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으로 내 인생이 안 바뀌네. 훨씬 더 어려워지네. 이 사업으로도 안 되네. 이걸로도 안 되네. 어떤 것으로도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걸 회복할 수가 없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왜요?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사는 방식을 배우길 원했어요. 그냥 아버지 재산 갖다 까먹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직도 구약적인,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여러분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요걸로 자기의 신앙을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증명받고 싶은 자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몇 장 몇 절 하나님이 이리 가래요 저리 가래요 하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뭘 주신 거예요? 삶의 방식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진짜 올바로 듣는 사람이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만 보냐면 점괘를 자꾸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랬대요, 저러랬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뭘 바꾸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다 뭐 했다 그러죠? 나누어 주었으니, 여러분 디하이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반으로 쪼개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방식을 살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로 찢어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뜯어서 먹여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피를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를 줘서 삶의 방식을 누리기 원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런 방식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때에 자식 둘을 불러요. 서자들과 친아들. 그래서 이삭과 나머지를 분리하죠. 이삭한테는 뭘 주냐면 그의 삶의 소유를 다 줬다는 건 돈을 줬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삶의 방식을 주고, 서자들한테는 메트론,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언약의 대리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삶의 방식이 물들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 물론 은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은사적인 것도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들으면 삶의 방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걸 다 모할 때까지요. 허랑방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술 먹고 뭐 가라오케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허랑방탕이라는 게 헛된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흉년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흉년 속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뭐 할 거고 열어갈 거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거나 어둠이 왕노릇하는 삶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뭐부터 닫아버려요? 하나님부터 닫지요. 하나님께 먼저 인색해지지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건 뭐밖에 없냐면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내 삶은 이렇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디가 닫혀요? 하늘이 닫히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집 나간 안 믿는 사람,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쓰질 않아요. 성경은 전부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 앉아 있죠? 돼지우리에서 뭘 먹어요? 주업열매. 주업열매는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더 길어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 콩처럼 생긴 것들인데 되게 달달해요. 맨날 뭐만 먹는 거예요? 달달한 거. 잘한다 해줘야 되고, 이쁘다 해줘야 되고, 애쓴다 해줘야 되고, 계속 달달한 것만 찾아다녀. 그러다가 쇼크 와서 뒤로 넘어가. 은혜 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 혈압에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발견해요. 돼지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내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네.
교회만 다니지. 내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네. 내가 술만 안 먹는 것뿐이지. 내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네. 담배만 안 피는 것이지. 삶의 방식은 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뭘 마시지. 그러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나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에이 이놈의 세상. 여러분 진짜 은혜를 줘야 나라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업 열매를 먹던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디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거든? 양식이 있거늘. 이게 여러분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성령을 맛볼 수도 있어요. 은사적으로. 그런데 삶이 회복되는 건 절대로 은사로 회복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날 수는 있고요. 여러분이 잠깐 뭐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인생은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성령은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뭐를요? 관계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회복되려면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요. 이 관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맺지 못하면 삶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게 지금 2장 1절부터 말하는 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지 말라라는 게 나도 칭찬해줘 너도 칭찬해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단 말이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고 그들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진짜로 여러분 서열을 매겨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나도 칭찬해주고 너도 칭찬해주고 긍정의 말을 해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최소한 관계가 회복되려면 나 중심일까요? 절대로 나 중심으로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도요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면요 포기할 게 많아요. 관계를 맺으려면 놔야 될 게 많아요. 관계를 맺으려면 내 성향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복을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과 뭘 잘 맺어요? 관계요.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제가 예수한테 미쳐 있지를 않으면 자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미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한테 미쳐 있으면 예수한테 뭐한 사람? 미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이것마저도 여러분 죄인들 유아적인 여러분 사고 안에서 여러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관계의 섭섭함과 힘듦과 아픔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죄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요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졌는데 상사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훨씬 빠르죠. 여러분 똑같은 성품을 가졌는데 훨씬 더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폐쇄적이고 한 사람만 알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늘 세상은 다 잘못됐고 자기들 위주로 살다 끝나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이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한 일을 볼 거냐는 거예요. 내게 한 일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건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맺으실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기억을 못할지 몰라요. 진아가 제가 집회 갈 때 꼬마였을 때 울었어요. 아빠를 못 보니까. 근데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사오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만에 보니까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만한 통으로 하나를 사왔더니 우리 사모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애를 조그만 걸 하나 사다 주지, 이만한 거 사다 주냐고. 남자들은 전부 어떤 로망이 있냐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아이가 이가 썩든 당뇨가 오든 상관이 없어. 그게 배우지 못한 부모들의 특징이라고. 나만 좋은 아빠가 되면 돼요. 나만 좋은 엄마가 되면 돼요.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든 나쁜 아이가 되든 상관없어. 그냥 이 아이한테 나는 좋은 아빠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면 되는 거예요. 그건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멘. 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는 대등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지만 여러분 대등한 거예요. 아멘. 대등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대등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내가 청년을,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할까를 고민하는 걸 관계라 그러죠. 내 편에서 나만 아는 우리 아빠는 좋은 걸 사다 줘. 우리 아빠는 늘 풍족하게 사다 줘. 이런 엄마 아빠는요,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관계를 못 맺어서 사실은 놓쳐버리는 영혼들이, 그게 내 가족일지라도 나의 여러분 같은 식구랄지라도 믿음 안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반응할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역대하 보세요. 5장 13절 봅시다. 왜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야고보가 쓰고 있었냐면 역대하 5장 13절 보세요. 자,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자,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보세요. 자,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니라. 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라모드란 말을 쓰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건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 엎드려진다는 게 바로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놓고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내가 서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가치를 매겨달라거나 내가 한 것에 의미를 두질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칭찬해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광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과 귀신이 떠드는 것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냥 더 어려워질까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준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욕심처럼 줘서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을 나로 하여금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일 자체가 가장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청소를 하시는 음식을 대접하든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요 선별해서 주의 일을 안 합니다.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니까요.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방식이요. 삶의 방식이 바뀔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역대상 29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렇지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뭐한 자였어요? 합한 자였어요.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붙들렸어요. 새 것으로 살았어요. 옛 것으로 살지 않고 옛 것이 중요한 자가 아니라 새 것이 중요한 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것이 중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옛 것이 중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새 것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큰 은혜가 정말로 그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후손들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역대상은 역대하는 회복이잖아요. 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예체르란 말을 써요. 예체르란 뜻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성향, 뭐라고요? 성향, 마음의 동기, 생각하는 것, 마음의 기질, 이게 전부 생각이란 단어에 들어있어요. 내 아들은 원래 그래. 아니요, 새 것이 되셔야 돼요. 원래 동기가 어찌됐든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떻게 났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안 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이렇게라도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회복이 아니지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창조된 거 맞습니다. 제 마음도 창조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도 창조됐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도 창조됐어요. 원래 그런 어른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보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 성향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의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 이 지었단 단어예요. 생각하다가 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가 듣든 안 듣든 말씀을 듣는 곳에 같이 나오셔야 되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성향이 바뀌게 하옵시고 기질이 바뀌게 하옵시고 의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난 들으실 걸 믿어요. 진짜 사랑하는 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얘한테만큼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자기의란 말입니다. 진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좋은 엄마가 되시려면 얘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떠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걔는 이제 평생 여러분의 지나간 자리만 붙들고 울 거 아닙니까? 교육의 핵심은 독립입니다. 20살이 됐으면 독립할 줄 알아야 돼요. 정서적으로. 자기 분화, 심리학에서 자기 분화를 하는데 이 자기 분화가 안 되면 여러분 성인 아이란 말이에요. 50이 돼도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집니까? 누구한테 떠넘기실 겁니까? 그 아이를.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향 바뀝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누가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거예요. 힘드셔도 읽으셔야 돼요.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되고 힘드셔도 여러분 10초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눈만 감다 일어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6장 5절 같이 봅시다. 자, 6장 5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지 않은 성향과 동기와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해요. 내가 보기에는 착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역대상 29장 18절 봐요.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가. 자, 18절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뭐하여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심중에 영원히 두어,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쪼개지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분열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걷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몰리라. 자, 사람을 대하는 최고의 법, 차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어. 누구 기질대로 맺을 거니까. 자기 기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좋은 사람만 찾아다닐 거니까. 자기 기질에 휘둘리는 사람만 만날 거니까. 자기 기질에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요, 그냥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을 말하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몸은 소마라는 말을 써요. 실제. 자, 쓸 것이라는 게 생활 필수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긴 시간 설교했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이게 꼭 있어야겠다고 지금 생각되는 게 뭡니까? 아직도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배당에 구걸하러 나온 여러분 나면서부터 서지 못한 자에게 꼭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의 구걸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좋은 음식이요? 좋은 옷이요? 근데 다 못 준다 할지라도 꼭 줘야 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향 아닐까?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아닐까? 주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없다, 허탄하다, 귀신도 떠든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니 열매가 없으니. 모든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그러면서 예를 둘을 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기생 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나를 바치는 거구나. 기생 라합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인 얘기를 야고보서 2장에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역격인데 그 역격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을 향하여. 뭐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을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휘둘르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 중심의 여러분 관계는 관계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말 안 들어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그냥 나만 좋은 엄마가 되면 되지, 나만 좋은 아빠가 되면 되지. 그거 하나님 보시 악한 겁니다. 누군가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향과 의도와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회복되고 쪼개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 뭘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생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만 아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성실이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취업을 나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미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어른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소서. 도와줄 자만 찾지 않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가운데 그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믿음도 있게 하시고 좋은 관계들, 많은 관계들 하나님 성령으로 맺게 하셔서 성령을 맛보는 수준을 뛰어넘어 삶이 회복되어지는 내 평생 잃어버린 것 하나 신앙이었다는 것 잘 회복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